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구원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새 계약의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체와 성혈을 기리며 미사에 참여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임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기슬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기념기둥 12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개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정성 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 능력 부족하다. 생명 주는 천상명식 모두 함께 기념하며 오늘 특히 찬송하라.
예수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볼리비아에 카타리나 리바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인데 이분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저술하는데 이 책은 교회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 봉헌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이 책이 퍼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제들과 믿는 이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카타리나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카타리나는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고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합니다. 그 책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카타리나가 미사를 시작해서 미사 끝날 때까지 성모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을 뵈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당부터 퇴장까지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성찬 전례에 한해서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과연 미사를 어떻게 봉헌하고 있는지, 미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은총의 신비를 듬뿍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모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제대를 보셔야만 좀 이해가 돼요. 미사 중에 발현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제대를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를 보시면서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카타리나 리바스는 남아메리카의 중부에 있으며 국민의 95%가 가톨릭 신자인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에 사는 가정주부입니다. 코차밤바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님 성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1994년 10월 13일 그녀는 성모님의 파티마 발현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의 코니어시를 여행하던 중 매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홀리힐에서
커다란 예수님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그녀는 성상을 에워싸고 있는 매우 강렬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봉헌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또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리고 싶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두 줄기 강한 빛이 예수님의 두 손에서 나와 마치 번개처럼 그녀의 두 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서 두 번째 빛이 나와 두 갈래로 갈라져 그녀의 발로 들어왔고 세 번째 빛이 그분의 옆구리에서 나와 그녀의 가슴으로 직행하였을 때 그녀는 엄청난 통증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코스타리카로 돌아간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코니오에서 준 선물을 기쁘게 받아라. 내 십자가의 고통을 나누어 받고 싶다고 요청한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나는 이 선물을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굉장히 특징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이 예수님을 체험할 때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5가지 상처가 있죠. 어디죠?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오상이라고 부릅니다. 성혼이라고 부르죠.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성인이 있죠. 이태리의 오상의 비오신부님. 그런데 수많은 성인들이 이런 성혼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밝히지 못하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눈에만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 고통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손과 옆구리와 발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성인들에게 또 하느님께서는 메시지를 남겨주십니다. 어쨌든 이 여인도 오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오상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이 성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두렵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모두 드러나게 하겠다. 즉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996년 1월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성은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리카르도 카스타논 박사는 카타리나가 받은 메시지와 성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가 끝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카타리나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않았지만 8권의 책을 썼다. 그녀는 단 2주 만에 900쪽 분량의 글을 썼으며 그 글은 신학, 사회학, 인간의 삶에 관한 것은 물론이요 영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썼습니다. 그녀의 지적인 배경은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신학적 오류를 찾아볼 수 없다. 그녀는 4,000쪽 내지 5,000쪽의 글을 썼지만 그녀 자신이 쓴 그 많은 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즉, 글은 매우 훌륭한데 본인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받아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녀가 쓴 글을 보면 매우 격조 높은 스페인어를 구사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책을 써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쭉 이어서 쓴다는 것이 그것도 뭐 4,000쪽, 5,000쪽 정도의 분량이 되는데 이 문장이 격조가 높은 스페인어다.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여인은 고등학교 중퇴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을 썼다는 거죠.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발현하셔서 말씀하셨대요. 나를 위해 펜을 들어라. 넌 내가 말하는 것들을 따라 움직이는 나의 펜이다. 그리고 내가 쓴 것들은 다른 목소리들에 의해 반복되고 더 풍성해져서 보존될 것이며 지구를 채우게 될 것이다. 카타리나 거주 지역의 대주교도 이 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고는 모든 것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인정해주지 않죠. 정말 면밀히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신자뿐만 아니라 신자가 아닌 과학자들, 의학자들, 전문가들이 함께 구성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대주교님께서는 카타리나가 그때까지 받았던 메시지를 담은 8권의 책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으며 교회 인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거룩한 미사라는 책은 2004년 3월 2일에 엘살바도르 산 빈센트 주교에 의해 교회 인가를 받았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제위 시 교황님께 헌정되었습니다. 카타리나는 대주교의 권고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세보고마 사도직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룩한 미사라는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서 아베마리아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룩한 미사는 예수님과 성모님이 평신도 선교사인 카타리나 리바스에게 발현하셔서 거룩한 미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모든 인류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성모님의 원의에 따라 받아 적은 글들입니다. 그 중에서 성체 성사에 관한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도다 하는 부분에 그가 본 환시와 들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거룩하시도다 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시죠? 이제 성찬전례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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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때 그녀는 보게 됩니다. 주례사제인 대주교님의 감사송이 끝나가고 신자들 모두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할 때 갑자기 주례사제 뒤쪽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왼쪽 뒤편 대각선으로 수천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천사, 큰 천사, 거대한 날개를 지닌 천사, 작은 날개를 지닌 천사, 날개가 없는 천사 등 무수한 천사들이 모두 흰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신부님이나 복사들의 옷처럼 길고 흰 튜닉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있었으며 머리는 경외하는 모습으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들렸는데 마치 다양한 목소리 합창단이 무수히 많은 듯했고 신자들의 거룩하시도다와 일치하여 조화롭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변화의 순간, 가장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제의 오른쪽 뒤편 대각선 방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옷이었지만 파스텔 톤의 장미색, 녹색, 밝은 파란색, 엷은 자색, 노란색 등 다양하고 많은 부드러운 빛깔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은 빛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다양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똑같이 주름이 없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도 역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성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들은 천국에 있는 성인들이고 복자들이며 그들 가운데에는 이미 하느님의 현존을 즐거이 누리고 있는 내 친척들의 영혼도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누가 나타났죠? 제대 뒤에 벽이 사라지고 천사들이 나타났죠. 무수한 천사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인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주례사제의 오른쪽 한 발자국 뒤에 성모님이 보였습니다. 주례사제가 제대에서 성찬전례를 거행하고 있는데 한 걸음 뒤쪽에 성모님이 보였다는 거죠. 바닥에서 조금 떠 계셨는데 매우 곱고 투명하며 마치 수정으로 된 물처럼 빛을 발하는 천 위에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주의를 기울여 지극한 존경심으로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성모님께서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아주 아름다운 천, 밝은 천, 투명한 천 위에 성모님께서 무릎을 꿇고 존경 가득한 눈빛으로 사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때 성모님께서 카타리나를 보지 않은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주례사제보다 뒤에 있는 나를 보고 놀랐느냐? 이는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나의 아드님은 내게 주신 모든 사랑으로 내 손에 주지 않으신 위엄을
사제들에게 매일의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제들과 그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에 깊은 경의를 느끼며 이에 나는 무릎을 꿇고 그들 뒤에서 복종하게 된다. 그때 카타리나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듯 큰 존엄과 이렇듯 많은 은총을 사제들의 영혼에 부어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쩌면 많은 사제들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 앞에 회색을 띤 두 손을 위로 쳐든 몇 명 사람들의 그림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죠? 처음에는 천사들이, 그 다음엔 성인들이 제대 뒤쪽에 나타났고 성모님께서 주례사제 한 발 뒤에서 무릎을 꿇으셨는데 또 계셨다. 그리고 이제는 제대 앞에 회색을 띤 두 손을 위로 쳐든 몇몇 사람들의 그림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모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들은 위로 올라가기 위해 정화되기 위해 너의 기도를 기다리는 연옥의 복된 영혼들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그러면 이 복된 영혼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 영혼들이 연옥에서 나와 영원하신 하느님을 뵙고 영원히 하느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이는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세요. 지금 너는 내가 이곳에 계속 머무는 것을 보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곳을 찾아 성지순례를 간다. 파티마도 있고 또 루르드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성모님 발현 성지들이 있죠. 그곳에서 많은 은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나는 내게 분명히 말한다. 내 발현지에서도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거룩한 미사에서처럼 내가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는다. 즉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발현지보다도 세상 어디보다도 어디에 오래 머무르세요? 거룩한 미사에서 오래 머무신다는 거죠. 거룩한 성체 성사가 거행되는 제대 발치에서 너희는 나를 언제나 만날 수 있다. 나는 감실 아래에서 천사들과 함께 머문다. 나는 언제나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 순간 온 누리에서 언제나 새롭게 끊임없이 거행되는 저 위대한 기적을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서 기다리는 이 순간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산만하거나 자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카타리나는 느낍니다. 그저 주님께 상투적인 공경을 바치려는 듯이 그저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수수방관하며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람이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보다 더 값진 순간을 결코 없다는 점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즉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경배한다면 어떤 자세가 가장 합당하다? 무릎을 꿇는 자세가 가장 합당하다라는 거죠. 물론 무릎이 아프시면 그럴 수 없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집전사제가 밀떡을 들고 성변화의 축성문을 발했을 때 사제는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더니 빛으로 가득 둘러싸여 버렸습니다. 그 빛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흰색과 금색의 빛이 그를 둘러싸고 그의 얼굴에서 아주 강하게 품어져 나왔기에 나는 그의 얼굴을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리자 그의 손등에서 크고 강력한 빛이 품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사제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으로 집전사제의 몸을 휘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대미문의 순간에 성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서 예수님의 경이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백성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떤 순간인지 아시겠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면서 사제가 성체를 위로 들었을 때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순간 카타리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려고 합니다. 그때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머리를 숙이지 마라. 시선을 들어 올려 주님을 보아라.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분의 시선을 피하지 마라. 그리고 파티마의 기도를 바쳐라. 파티마의 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믿고 찬미하며 의지하고 사랑하나이다. 당신을 믿지 않고 찬미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이것이 바로 그런 기도라는 거죠. 우리 보통 성체가 거양됐을 때 바라보죠.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는 머리를 숙이지 말라는 거죠. 성체가 내려오면 그때 사제와 함께 고개 숙여서 엄숙히 머리를 숙입니다. 이제 주님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말씀드려라.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흠송하여라. 즉 성체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카타리나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거대한 성체 안에서 나만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 가득한 눈으로 응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았습니다. 즉 성체가 거양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신자 모두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모든 천사와 하늘의 성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마가 바다에 닿을 정도로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체는 사제의 손이 내려갈 때 다시 전처럼 작아졌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펑펑 흘러내렸고 나는 너무나 큰 놀라움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례사제가 포도주를 들고 성전의 축성문을 바랬습니다. 그 순간 하늘과 제대 뒤쪽에서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성당 안에 있던 천장과 벽들이 사라지고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졌으며 오로지 제대 위에 빛나는 광채만이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중 높은 곳에서 머리를 아래로 푹 떨어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양쪽 가로막대는 크고 힘센 팔이 받치고 있었습니다. 제대 위에 빛나는 광채 중앙에서 반딧불 같기도 하고 아주 작고 빛나는 비둘기 같기도 한 작은 빗줄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빗줄기들은 성전 안을 온통 떠다니다가 주례사제의 왼쪽 어깨에 내려앉았는데 주례사제는 아직도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중 위에서는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얼굴을 오른쪽 어깨 위에 떨어뜨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얼굴과 팔에서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찢어져서 살점이 너덜거리는 상처뿐이었습니다. 가슴 오른편에 상처가 있고 그곳에서 피가 왼쪽으로 솟구쳐서 오른쪽 옆구리로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액체로 보이지만 아주 눈부시게 빛나며 신자들을 향해 오른쪽 왼쪽으로 쏟아지는 빗줄기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서 솟아나 성작으로 흐르는 성혈의 양은 놀라운 만큼 많아서 마치 성작에서 넘쳐 흘러 온 제대를 적실 거라고 생각되었지만 한 방울도 넘치지 않았습니다. 즉 성작 안으로 들어간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너무나 많아서 넘칠 줄 알았지만 절대로 넘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순간 성모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내가 이미 여러 번 내게 말했었지.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고. 성변화의 순간에 미사에 참여한 모든 신자는 갈바리아의 예수님 발 아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으로 데려가신다고. 우리는 모두 이 경이로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으로 데려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 하나하나를 위해서 성부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며 용서를 청하시던 그 순간에 가 있다라는 거죠. 즉 성체 성사가 거행될 때 성체가 축성되고 성혈이 축성되고 그것이 올려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 있는다? 십자가 아래로 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그러나 미사의 값은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리고 미사에 참여해서 무엇을 모십니까? 성체와 성혈을 모신다는 거죠. 성모님조차도 무릎을 꿇으십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거룩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죠. 하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온전히 의탁하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점점 손해만 보는 삶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적일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기 때문에 믿고 미사에 참여하는 거죠. 혹자는 말합니다. 삶이 너무나 복잡해가지고요, 미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어야 살죠. 생각해 보세요. 입맛도 없어요. 몸이 아픕니다.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계속 안 먹어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먹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미사에 참여해서 온전히 머물려고 해도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산란해진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미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미사가 어떤 건지. 성모님조차도 미사는 무릎을 꿇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죠. 또 누가 나타났어요? 성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성모님도 무릎을 꿇고 성모님도 경배했다는 거죠. 왜?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흔하면 천하다고요? 그래서 미사의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아보는 사람은 미사의 가치를 알고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미사를 모독하고 미사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때요?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해야 되는데 대충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제는 목숨 바쳐서 미사를 봉헌해야 됩니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은 사제와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전례 봉사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신자들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몸이 아파요. 마음이 힘들어요. 집중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듣는 마음으로 미사가 뭔지 알고 집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 참여하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삶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마음으로 믿고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이미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기적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들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뭘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미사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묵주기도 100일을 밤새서 해도 한 대의 미사의 가치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놓치지 마세요. 정말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도록 하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복음 6장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를 기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겸손하게 아뢰읍시다. 첫 영성체를 하는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첫 영성체를 시작하는 어린이들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피조물인 지구와 인류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6.25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원천이신 주님, 6.25 전쟁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많은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차별 없이 누구나 사랑하신 예수 성심을 본받아 모든 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빵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 자녀들이 청하는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의 자는 참여 받으소서. 십자가의 죄원 대신 구원의 주 예수여, 거룩한 삶과 피를 제물로 바쳤도다.
받으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제물로 신비로이 드러나는 일치와 평화를 주님의 교회 자비로이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며 십자가의 구원을 길이 기념하도록 흠없는 어린 양이신 자신을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완전한 찬미의 제물로 봉헌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큰 신비로 신자들을 기르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하나의 신앙으로 비추시고 하나의 사랑으로 뭉쳐주시나이다. 이에 저희는 이 놀라운 성사의 식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고 부활하신 성자의 모습을 닮은 새로운 인간이 되고자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음성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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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세상에서 저희가 주님의 보배로우신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